16세기에 네덜란드 출신으로 풍경화를 전통적인 역사화와 종교화의 경지로 끌어올린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터 브리헐입니다. 그는 풍경화를 통해서 다양한 역사적, 종교적 메시지를 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시각장애인들이 앞사람을 의지해서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사람들 맨 앞에서 이끄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처럼 맨 앞에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앞사람만 따라가던 사람들도 결국 다 함께 넘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화가는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일을 말해주듯 좌측 상단의 길은 옅은 황토색으로, 우측 하단의 길은 짙은 갈색으로 나타내었고요. 길을 점점 우측으로 내려가는 그 구도를 잡음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짙은 어둠으로 내려가는 멸망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브리얼이 이 그림을 그렸던 16세기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브리얼은 이 그림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메시지로 담아서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얼마나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에 있습니까? 세상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게다가 환경오염으로 코로나처럼 새로운 질병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을 보니까 겨울철에 걸린다는 A형 독감이 이 한여름에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사회와 정치, 교육과 문화는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들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보고 대응도 해보지만 여전히 문제는 더 악화만 되는 것 같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오늘 말씀인 시편 23편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묵상하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의 첫 구절만 읽어도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처럼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은 사람이 그 마음을 담아 함축적인 글로 지은 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자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하고 의로운 왕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복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화려한 그 인생의 이면을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은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정말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던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돈과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주님의 인도함을 누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주로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양이 배고프면 풀 있는 곳에 가서 풀을 먹이고, 물이 필요하면 물이 있는 곳에 양을 데려가서 물을 먹이면서 양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돌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준비시키시며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양이 풀을 뜯고 물을 먹는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있는 그 강원도의 대관령의 그 양떼 목장처럼 파란 하늘 밑에 있는 대지 가운데 풀이 아름답게 자라있고 그곳에서 유유히 그 풀을 뜯고 있는 양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양에게는 목자가 따로 필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요단 강가나 지중해 해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돌이 많고 또 거친 야산으로 되어 있는 고원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보다 양을 길렀고요. 풀이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를 짓고 양을 키우기보다 풀을 찾아 넓은 지역을 헤매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 좋은 목초지와 물을 찾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이었고요. 때론 이동 중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없는지 또 길을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자가 할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양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서 양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양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손톱처럼 상대방을 공격할 무기가 없고요. 그렇다고 자기를 방어할 만한 힘도 없을 뿐더러 겁까지 많습니다. 게다가 눈도 나빠서 눈앞에 무엇인가 아른거리면 그것을 따라가고요. 방향 감각이 둔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카시나무가 있는지 구분도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 다리도 짧아서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언제나 맹수들의 타겟이 되어서 쉽게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제나 목자의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 목자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연약한 양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맹수가 오면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해 주고요. 길을 가다가 바위나 나무 틈에 끼지는 않았는지 구덩이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늘 양들을 지켜보면서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는 단순히 누구를 돌봐준다, 보호해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늘 살펴보고 필요한 것은 채워주고 준비해야 할 것은 미리 준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늘 자식을 걱정하면서 무슨 일은 없는지, 잘 가고 있는지 지켜보는 마음으로 때론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내 목숨과 바꾸더라도 언제든지 그 자식을 구해내겠다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양처럼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평소에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군대를 다녀오고 아이를 낳고 또 키워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보살피시고 정말 정성으로 나를 키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라는 이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를 누렸던 다윗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이것은 마른 땅에 물을 부으면 겨우 땅을 적시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간신히 부족한 정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계속적으로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완전히 만족하고 있고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으로 하여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렇게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게 된다면 다음은 이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와 양이 계속 소통을 해야 하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목자와 양이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함께 동행할 때 양은 목자의 인도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좋은 곳을 알아보고 그곳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양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다가 길을 잃거나 바위 틈에 끼거나 사나운 맹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풍성한 관계를 위해서 목자 되신 주님도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양인 우리도 주님을 늘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정말 직장 동료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로 서로 관계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상호적으로 소통을 해야지, 어느 한쪽만 일반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늘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있는 정말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요. 골방에 들어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더 주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를 자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언제나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그는 형통할 때든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든지 오직 주님만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 편에 있는 시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시편 말씀을 보면 형통할 때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어렵고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들을 함께 찾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제 길로 가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일들에 직면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보여준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오직 주님만을 간절하게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결국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찾고 주님의 그 음성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풀밭에 누울 때 아무 때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한번 눕게 되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때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목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위에서 맹수의 위협이 느껴지게 되거나 목자가 곁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풀밭에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양이 풀밭에 눕는다는 것은 충분한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낄 때 그때 풀밭에 눕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맡긴다는 것, 그리고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믿고 신뢰해야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가 믿고 신뢰한 것에 대해서 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믿음과 신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요. 또 하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는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자가 양들 옆에만 있어도 얼마나 양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하고 때로는 막대기로 맹수들을 물리쳤던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목자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만 증명될 수 있는 거라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러한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평강하고 평강하다, 이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perfect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더할 나위 없는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러한 평안 안에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다윗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다윗은 과거에 경험했던 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평생토록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힘들 때도 많았고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고 우리가 알게 되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권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이 가정의 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던 중에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점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주님께로 마음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인들은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올라오게 됐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 같았으면 전쟁을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군대를 우레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이것을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다가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뭐였냐면 얘야, 내가 지금까지만 너를 돕겠느냐? 지금도 너를 돕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 음성이 마음에 들려오는데 눈물이 너무나 와락하고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들이 녹아내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평생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늘 소통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소통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